오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부활절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심으로 주님께 성령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서윤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절 주일에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요, 우리 눈으로서 우리 함께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활절 이 기쁜 날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바라는 것만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대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한 그 예루살렘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오늘 이 부활주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게 기쁨의 날로 변하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부활절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향유로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 마지막 인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반전이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활절에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부활절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여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절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고, 또한 이제 그 장사되어서 돌아가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또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공과 말씀을 계속 나가면서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과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들을 바로 그런 안타깝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기 오른편 왼편이다 않겠다라고 싸우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등장하게 된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 후에 또 뭐라 그러시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 죄에 빠져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죄를 섬기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을 섬기시고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그 목숨 무덤까지 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죄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직접 증언해주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함께 많은 삶을 살았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빈도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성경 말씀, 특히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세상에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일종의 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요한과도 같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그 길로 가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심,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대로 자신이 증언하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보통 이제 4대 성인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이게 마지막 한 명은 이제 소크라테스냐 마호메트냐라고 이제 무함마드냐고 달라지긴 하지만 뭐 소크라테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물론 이 4대 성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랑 동급이야라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비신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의 말씀은 들을 만하고 이분의 말씀은 이제 자신이 이제 직접 인정한 성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건 이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신자들 또한 이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직접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이 부활절에 같이 새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말씀을. 네, 천사가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답이 무엇이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네, 부활이라는 게 그냥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더 이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네, 2절 말씀만 해도 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네, 지진이 일어난 것, 인간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나타났고 근데 그 천사의 옷은 번개같이 휘어진다. 정말로 초자연적인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 사역이 정말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정말로 참이고 효과가 있는 일이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세상에 효과가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에는 정말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뭐 선지서만 해도 정말 따로 이제 12명의 소선지서 그리고 5명의 이제 17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누는 방식이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유익,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그 세 가지 정도가 그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제가 가끔 이제 성경 말씀 인용할 때 예레미야서를 좀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멸망한 시기였는데 멸망할 시기에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갔다가 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즉 우리 시대로 우리가 만약에 대입을 해 본다면, 네, 미국이란 나라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점령을 당했는데, 만약 미국이란 나라에 우리가 갔는데 결국 70년 지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미국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강대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노예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결국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심으로써 그 선지자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비신자들은 많이 이야기하죠. 이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 자체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자연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구세주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부활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부활절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부활절 이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부활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이제 7절 말씀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지금 찾아왔던 그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넘어서 이제 28장 마지막에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모든 가르침과 모든 것들을 이제 전 세계 만방에 전하라고. 즉 부활의 소식을 전 세계 만방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뒤의 명령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을 넘어서 그 말씀, 그 소식을 전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것을 전파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은 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이제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바울이 또한 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장사되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이제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했던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그다음 500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셨고 이제 함께 예수님을 보았던 500명의 형제들을 또한 얘기를 하고 또한 야고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바울은 이제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이 부활의 소식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고 너희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같은 경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증언에서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에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써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파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는 다시 살아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걸어나가게 되었다.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네,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께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에게 증언하라고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